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삶을 보건대 그의 삶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반복된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삼손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서 삼손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삼손이라는 그 한 명의 인물을 비난하고 그의 인생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과 권력, 인기와 명예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또한 실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따르는 우리 역시 삼손과도 같은 똑같은 인생을 밟아갈 수 있음을 경고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삼손의 인생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왜 삼손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왜 삼손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그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소홀했기에 그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폭정과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셨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증표로 먼저 그를 나사르 사람으로 구별하여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때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감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전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모든 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삼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그 순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자신의 욕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치욕스러운 일들을 복수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만 그는 살아왔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맹수 사자를 만나 그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이는 활약을 보였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삼손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나사렛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가서는 안 되는 포도원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또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사로잡아 블레셋 지경의 모든 농작물들을 다 태웠고 또한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로 개인적인 복수, 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에 대한 공로를 삼손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마치 그 모든 일이 자기가 한 일인 양 스스로 지켜 세우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2번씩이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 지켜야 될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나사렛 사람이라는 정체성까지 그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삼손이 실패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가 머리카락을 지켰더라면 아마 그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결과 성경의 기록은 아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쩌면 이미 삼손이 포도주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고 이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던 그의 삶을 보건대 삼손이 머리카락을 포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놀라운 은사들을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한 지 오직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을 그가 살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삼손은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그의 삶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 실패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죠. 이 삼손의 문제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결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가 가졌던 모든 특권, 지위, 능력을 빼앗김 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노예요, 포로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손의 이 삶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바는 삼손 한 사람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삼손 못지않게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 비교하고 우리 역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삼손과도 같은 능력이 주어지기를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을 건져올 수 있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 하늘을 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놀라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지금 삼손과도 같은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나의 필요와 내 꿈과 내 인생의 계획만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일에 내 삶이 들어졌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아니 그 있는 능력마저도 빼앗김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인식과 그 사명과 우리들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일생일 때 가장 큰 승리, 그가 사사로서 가장 큰 업적을 맺음으로써 그의 삶을, 그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삼손이 이와 같은 반전의 인생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삼손이 실패한 삶의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가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주제도 이와 반대로 삼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반전과도 같은 인생,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손이 그가 힘을 빼앗기기 전에 그가 사사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활약을 했을 때에 이미 승승장구 여러 많은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죠. 삼손이 행한 일에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 블레셋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이 삼손을 그들이 사로잡고 난 그 이후 블레셋 진영은 그야말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가 밀리게 되었고 그의 두 눈은 뽑힌 상태가 되었고 그의 발에는 노수로 된 족쇄가 차여 있어서 이제 손가락 까딱 하나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삼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놀림거리로 삼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고 이제 감옥 안에 있던 삼손을 연회장으로 불러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워두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삼손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2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로 삼손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장면이 기록이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로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상태, 그 상황과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나귀 턱배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후에 삼손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싸움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꼈던 것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드디어 삼손이 하늘을 향해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 제가 목이 말라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힘이 없어서 지금 저 앞에 있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제가 죽게 생겼사오니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삼손이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삼손이 들고 있었던 나귀 턱뼈의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그의 힘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고백하기를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다시금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다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의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의 신호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삼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의 인생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그가 부르짖기를 28절 말씀에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내가 예전에 잘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사렛 사람이자 사사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뜻을 제발 잊지 마시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지금 삼손이 사명자로서의 인식이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그의 합당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삼손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예전에 내가 사사를 죽일 때처럼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대적하여 싸울 때처럼 내게 한 번 더 주의 영을,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원수를 제발 갚게 해달라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삼손이 갚고자 했던 그 원수는 자기 개인의 원수, 개인의 복수는 결코 아닙니다. 그가 지금 앞서서 아버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고백이었기에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아버지,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저 블레셋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저들을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저들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처단하여 무찌를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여기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님, 이번 한 번 나를 강하게 하면은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28절의 간구와 또한 30절의 간구를 함께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에 또한 이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성도님들, 지금 삼손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내 삶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를 이번만 잘되게 해달라, 이번만 내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주면은 내가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다음부터 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모든 삶을 삼손이 살아와 봤지만 그 모든 것의 끝은 결코 헛된 것임을 지금 삼손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내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 내 삶이 전적으로 모조리 다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제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삼손의 고백이죠.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만 이루다가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삼손의 신앙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번 한번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내 모든 삶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가 사용되어지기를 그가 소원했을 때, 삼손은 그가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그 모든 일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힘이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인생, 그거 자체가 내가 잘 산 인생은 결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과 동시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야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며, 바로 그 일 이루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저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 목적과 내 바람과 내 꿈과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보다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죽은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성경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린 신실한 종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상급과 칭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그거 하나만 붙잡고 인생의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다시금 이 실패와 실수로 점철된 그런 반복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 역시 구하는 것은,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삼손의 지나온 삶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의미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귀한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버지와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